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향기 찬양 사역팀 오디션 없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오디션이 없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래서 많이 지원하셔서 오늘 설교 주제하고도 연관되어지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건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값비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짧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종교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은 저희가 애워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종교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종교는 이 경전으로 유지되지만 기독교는 이 경전,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종교다라는 뜻이죠. 기독교는 이론이나 이 교훈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종교 아닌 종교죠. 근데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오늘은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3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14절까지 통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그렇죠?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예수의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실현하셔서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 현대 성도들 가운데 부각되는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개개인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마무리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치심과 보증과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진리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쳤다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도장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홍삼 선물 세트를 사면은 이 정관장 해가지고서 이 도장이 쾅 하고 찍혀 있죠. 이 도장을 찍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6년 된 홍삼이다.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 스프라기조라는 말은요, 이 진짜임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의미가 있는데, 이 진품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상품의 안전과 보존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인쳤다라는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받을 자로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유지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인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 가운데 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가 예수님을 그 40일 굶주린 가운데 치명적으로 유혹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기도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예수의 기도하심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붙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돕는 분이에요. 성령의 이름 보혜사는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쳐주신 사건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거꾸러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문이 대대로 성령의 인치심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 그것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전세에 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라는 게요, 내 집이 아닌데 마치 내 집처럼 내가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하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미리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업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까요? 예,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유업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물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국소수죠.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천국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천국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이 가봐야 아는 곳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가기 전까지는 증명될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믿음의 헌신과 또 믿음의 포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의 삶에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천국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선교지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순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을래? 예수 포기할래?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래? 그 죽음을 택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 때문에, 가보지 않은 천국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로마 시대만 해도요, 이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이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끌려가서, 고발에 의해서 끌려가서 순교한 사람들, 보이지 않으니까 성찬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할 때가 눈물바다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보지도 않은 그 천국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세요. 한 10년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선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파키스탄을 오랜만에 방문을 하셨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 무슬림 이제 그 개종자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 개종자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이가 50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이십니다. 30대에 예수를 만났어요. 이 집안이 원래 그 부유한 집안입니다. 유산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친척에게 아내까지도 빼앗겨 버렸대요. 저희 문화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 다 뺏겼죠. 아내 뺏겼죠. 나이 5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그냥 잠잠하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 장면을 이제 그분을 만나고 와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이 파키스탄의 개종자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강요해서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용서하라 그러면은요 폭발할 겁니다.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들이 확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고 고함을 칠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무슬림 그 형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그 깊은 평안함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날 아내가 집을 떠난 그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합니다.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마치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십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이죠. 도저히 마음이 잠잠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빼앗긴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을 이 무슬림 그 형제를 향한 성령의 강권하심이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보증하시는 그 사역,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때로는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헌신하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사역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실제로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영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예수의 체험, 예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경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은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내 상황을 돌아보면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산 다 뺏겼어요. 아내도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천국보다 좋으세요? 세상이 천국보다 좋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 그 천국을 나로 하여금 미리 이 땅에서 맛보아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보증되어져야죠. 경험되어져야지 세상에 그 붙들고 있는 끈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놓으라고 한다고 놓겠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아이에게 더 맛있는 거 줄게 하고서 아이스크림 뺏는다고 아이가 아이스크림 주겠어요? 더 맛있는 걸 줘야지 아이스크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세상을 너무 사랑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구속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신 것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가운데 그 우리의 유업,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시전하고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안 변할 거야. 한번 해보세요.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나의 고집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구속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구원 받으면은요, 이 마지막이 보장됩니다. 구원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무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말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죠? 그 부하 직원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자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지 더 많이 하죠.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고 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자를 수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이 메꿔지기까지 부모는요, 자신이 누릴 것들,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자녀를 계속해서 돕고 서포트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소유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소유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증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신 사건이죠. 구원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저는 가끔 제가 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끔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집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걸 확실하게 느꼈냐면 제가 은행 갔을 때,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은행 갔을 때 계속 현금 일치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간만에 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돈을 찾으려고 쓰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입출금 전표를 쓰는데 X를 쓰고서 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있어요. 연약함이 다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은 완전한 것 같으면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또 의지가 강한 만큼 상대방을 너그럽게 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품는 만큼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 특별히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요, 이 구원이 과연 완전한 구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보면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완전한 마무리 투수예요. 야구에서 보면은요, 이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마무리 투수도 급이 있더라고요. 마무리하러 나갔는데 마무리를 잘하면 승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1급 마무리 투수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하라고 내보냈는데 이기고 있는 싸움을 마무리 잘못해서 졌어요. 그럼 2급으로 뚝 떨어져요. 세상의 마무리는요, 이게 급이 있더라고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승률이 100%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결국은 결론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그래서 카타콤, 이 지하, 그렇죠? 지하 이 동굴에 그 평생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요, 이 카타콤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찬송시가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카타콤의 그 열악한 햇볕도 보지 못하며 30년, 40년을 보내다 거기서 생명을 마쳤는데 그들 안에 그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게 했을까요? 내게 임한 구원이,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 천국의 기쁨과 그 평안함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입술 가운데, 카타콤 가운데에서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디션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찬양할 일들만 계속 생겨나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죄송한데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서 재산 다 날렸는데 살 비비고 살았던 아내마저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나를 떠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설교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더 놀랍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고백 가운데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더 충만히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